오늘 강단 제목을 못 바꿨더라고요, 지난주 거에서. 그래서 그냥 하기는 뭐하니까 제가 다 지워서 다시 썼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거를 수십 번 쓰면서 완전히 각인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처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말씀, 마음에 확실하게 붙잡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시편 20편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쓴 시고요. 오늘 이 시편 21편은 전쟁을 마치고 쓴 시예요.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시편 20편은 대적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으로,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은 언약 가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거라는 믿음을 가진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고요. 오늘 시편 21편 말씀은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밀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어떠한 응답과 축복이 오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왕 다윗이 전쟁을 놓고 불신앙과 두려움으로 암몬과의 공격에서 싸우지 않고 만약에 도망갔다면 이스라엘은 대적의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고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대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했고, 그로 인해서 큰 축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의 현장의 다윗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불신앙과 두려움으로 영적 싸움을 피한다면 여러분의 가족이 전도 대상자들이 사탄의 노예와 포로와 속국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가족도 전도 대상자들도 살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영적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피하는 것은 당장의 해결책이 아니고 고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싸울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1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말씀을 모두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이 영적 싸움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해서 시편 21편 1절에서 6절에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받게 되는 하나님의 네 가지의 응답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시편 21편 1절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군사력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범죄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던 우리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지옥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혹시 여러분들 걱정으로 또는 열받음으로 살았다면 이번 주 여러분들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때부터 기도의 응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시편 21편 2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도록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며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할 때 먼저 점검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기도하는지를 먼저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서 고난당하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는 기도는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 속에 두 가지가 싸우는 영적 싸움의 기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곧 당하게 될 고통이 두려웠고 또 반대로 성육신하신 목적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육체적 고통의 두려움과 사명을 이루는 것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죠. 이처럼 영적 싸움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 영적 싸움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올바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시편 21편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여기에 아름다운 복이 뭐냐면 풍성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영적 싸움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되찾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시편 21편 6절에 보면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으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21편 4절 5절에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존귀와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된 교리인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 중에 성공,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면 이 작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에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 여러분이 승리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시편 21편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네 가지의 축복이 영적 싸움 이번 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영적 싸움 승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시편 21편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영적 싸움 승리하는 세 가지의 미션을 붙잡는 시간이 되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나를 의지하는 싸움,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싸움은 사탄이 조금도 꺾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내가 주인된 나 중심 되면 사탄은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는 팀이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성도라도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사탄이 속이는 통로가 됩니다. 영적 싸움의 시간표는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싸움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이기느냐 지느냐를 좌우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을 끝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은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는 죄에서 해방하셔서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여러분의 운명을 끝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는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하는데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영적 싸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때 찬양 불렀는데 543장 1절에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때 나의 믿음이 적지만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가 되시기 바랍니다. 585장 2절 우리가 불렀잖아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는 비밀.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힘 있는 장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적 싸움 시간표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영적 싸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시편 12편 8절에 보면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진짜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같은 편을 대적으로 알고 대적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살려야 할 자를 원수로 알고 대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의 진짜 대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누구 편이냐면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여러분의 대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도 여러분들의 싸움의 대상, 여러분의 대적은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고 사탄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고 사탄이 하나님의 원수며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누가 여러분의 대적이며 누가 여러분의 구원자인지를 나타냅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대적이고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구원자인 것입니다. 네. 어제 아침에 태국 가신 선교 목사님께 이 보이스톡으로 전화가 왔거든요. 대화하는데 선교를 놓고 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심이라. 복음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압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마귀는 대적이 된 것입니다. 군인 출신 목사님이 가까운 친구 목사 한 분 계신데 저한테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피와 식별만 잘해도 적군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시작하는 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만 분별해도 승리하는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의 구원자며 누가 여러분의 대적인지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같은 편과 혈과 육의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적과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영접한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고 사탄의 권세는 여러분의 대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싸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막상막하가 아니고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1편 9절에서 11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봤겠지만 영적 싸움 승리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내용이에요. 영적 싸움이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하는 싸움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는 예언대로 약속하신 대로 박살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는 영적 싸움 승리가 절대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영적 싸움 승리는 절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 떠나갈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처럼 두려워하고 결박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이 영적 싸움할 때 영적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영적 싸움의 시간표에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의지하는 싸움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의지해야 된다. 두 번째, 원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분별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원수는 혈과 육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사탄이라는 것. 자, 세 번째, 영적 싸움은 반드시 어떠한 싸움임을 믿어야 된다 그랬죠? 반드시 승리할 싸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 싸움 승리할 것이고, 또 영적 싸움 승리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받은 이 시편 21편 1절에서 6절의 이 네 가지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며 언제까지 영적 싸움을 해야 될까요? 바로 싸움의 대상인 사탄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사탄이 없어질 때까지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먼 훗날에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면 그때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때는 영적 싸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사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탄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존 파이어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영적 싸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영적 싸움을 여러분이 피할 때부터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고 영적 싸움을 계속하는 한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가끔 이 유튜브로 동물의 왕국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보다가 그 속에서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대적은 등을 보일 때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잡아먹으려 하는 게 맞을 때는 쳐다보다가 등 보이면 그때부터 달려드는 거거든요. 대적은 등을 보일 때 공격해서 잡아먹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대적 앞에 여러분이 등을 보이면 영적 싸움 실패하는 거예요. 사탄 앞에 등을 보인다는 말이 뭘까요? 내 감정 따라가고 내 상처 따라가고 내 영적 문제 따라가는 것. 즉 나 중심 될 때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대적 앞에 제대로 맞서면 사탄은 공격할 수 없고 피하게 됩니다. 사탄 앞에 맞선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오른손에는 말씀의 칼을 가지고 여러분의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기도의 능력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 기도의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대적인 사탄 앞에 등을 보이지 말고 늘 맞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수요일 날쯤 등 보이지 말고 매일매일 맞서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의 미션인 영적 싸움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도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 한 가지 하고 마칩시다. 대적 앞에 등을 보이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현장임을 믿고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싸움에 등을 보이지 말고 그리스도 의지하며 정말로 영적 싸움 승리하는 또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